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이지요. 여러분, 속담이니까 그렇지 정말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아마 큰 위험을 고사해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 굴이면 모를까 사자가 있는 굴에 들어간다, 거기서 살아올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요, 큰 강아지는요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요. 사냥개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건 어쩌면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자굴은 당시에 사형을 언도할 때 쓰여진 그러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자굴은 죽음에 이르는 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자들 여러 마리를 풀어놓는데, 굴에 놓는데요, 며칠 동안을 굶깁니다. 때로는 일주일 가까이를 굶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며칠을 굶으면 굉장히 예민해지지요. 본능적이 됩니다. 굉장히 사나워지고요. 굉장히 이 맹수의 본능이 살아나게 되죠. 근데 그곳에 사람을 넣으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배고프면 예민해지는데 이 맹수가 본능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 배고파 있을 때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람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오늘 몸이 전혀 상하지 않고 오늘 살아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를 직접 만나보셨나요? 저는 개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호랑이, 사자가 눈앞에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이것은 위기고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이런 신문이 났어요. 영국에서 사자를 조련하는 여자 조련사가 자기가 조련하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조련해서 사자를 양육할 수 있지만 그 본성까지 깨뜨릴 수 없거든요.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조련하는 여자를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사자들 앞에 있다라는 건 엄청난 공포이고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통해서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의 사자굴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다니엘 굴에서 올렸다라고 하니까 땅 밑에 굴을 파놓고요, 거기에 이제 사자들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사자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사자들이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죠. 이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였고 다니엘에게 위기의 장소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이 망하는 장소였는데, 그런데 이 장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소가 되어서 결국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죽음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은혜의 장소, 이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자굴은요, 다니엘에게도 있어서 두려운 곳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의 총리였거든요. 사자굴이 어떠한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은요, 두려운 장소이고 무서운 장소는 분명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굴을 통과하고 났더니 다니엘의 인생이 더 빛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사자굴일 수 있지만, 근데 그 사자굴을 지나고 나왔더니 다니엘이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더 빛나게 하고 다니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이 사자굴이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보고 왕이 전국으로 조서를 보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믿어라. 라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 이후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은 더 형통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이 사자굴을 잘 통과하셔서 더 놀라운 사람, 더 놀라운 형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자굴은 공포의 장소고 죽음의 장소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면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형통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자굴 같은 곳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자굴이 어떤 곳인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과연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어떠한 곳인가?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다니엘의 사자굴. 그리고 우리가 지나야 할 사자굴은 어떤 곳이냐면, 사자굴은요, 역전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역전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역전승을 경험하는 장소가 사자굴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유다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어린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국엔 총리가 되거든요. 그 위에 6장 2절에 보면 당시 바벨론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3명 중에 최고가 다니엘이었고 모든 고관들, 모든 신하들보다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든지, 여러분, 바벨론 왕이 3번이나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직을 감당합니다.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 두 번째가 벨사살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인데 3대에 걸쳐 총리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신임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총리직을 오래 해요. 왕에게 많이 인정받아요. 그러니 주변 신하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와가지고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눈에 까신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오늘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30일 동안만이라도 왕 외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꾸미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 오케이 알았다 하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30일 동안 이제 어떠한 신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것이 왕의 허락이 떨어졌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은요 전혀 몸이 상하지 않은 채로 다시 살아나온 것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24절 보십시오. 왕은요 다니엘을 건져내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참소하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세력들을 오늘 24절 보면 그의 처자식들과 함께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사자굴에서 모조리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역전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래서 사자굴 사건은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자굴 사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뿐 아니요 오히려 더 큰 역전승을 그의 손에 쥐게 하셨다라는 기막힌 이야기가 오늘 사자굴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이 사자굴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자굴은요 그냥 고난의 장소와는 달라요. 일반적인 고난의 장소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자굴은요 그것은 기적의 장소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자굴은요 역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생각하는 사자굴 그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망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면 그곳은 기적의 장소가 되고 그곳은 역전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전부터 왕에게 신임을 받고 정말로 유능한 총리였는데 그를 시기하는 세력이 없어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힘있게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전승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거기서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자굴은요 우리를 더욱더 흥하게 하는 더욱더 역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역전승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역전승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아니에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 자리인데 근데 그 십자가 자리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영 죽어야 될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역전승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역전승 십자가의 역전승을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 길이 그냥 고난으로 있는 그 길로만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맛보게 되는 그리고 다니엘처럼 역전승을 경험하는 사자굴이 되는 그러한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힌 역전승이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사자굴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왕을 이렇게 설득해서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을까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을 참수하려 했던 사람들이 오늘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보니까 그 신하들만 사자굴에 넣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까지 모두 다 사자굴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잔혹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신하들이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면 너희들 못됐구나 하고 그 사람만 죽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넣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왜 이렇게 그 가족들을 다 사자굴에 넣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왜 사자굴에 온 가족을 다 넣었을까에 대해서 당시 근동 지역에는 이런 관례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관례가 있냐면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대 세력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렇게 일이 뒤집혔을 때, 그때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 가족들이 오히려 더 복수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까봐 관례처럼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가족까지도 함께 죽이는 것이 관례적으로 있었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남은 가족들이 다니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관례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리오 왕이 평소에 다니엘을 굉장히 의롭게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것에 대해서 왕이 너무 분노가 컸던 겁니다. 왕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를 모함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를 모함하는 그러한 것들,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그 가족까지 처행했다라는 그러한 지지도 있습니다. 왕이요, 정말 다니엘을 좋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위에 보시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자굴에 가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게 되고 사자굴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왕이 듣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왕이요,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가 질 때까지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사자굴에 보낸 그 밤에 그날 18절에 보시면 밤이 새도록 왕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밤새는 거죠. 19절에 보면 새벽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되자마자 급히 다니엘에 있는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크게 심히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디어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26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보내는데 26절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27절에 보면 그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왕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 사건은 뭐냐면, 사자굴 사건은 믿지 않던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자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자굴의 사건은요, 다니엘 자신에게도 그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예요. 사자굴은 믿음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믿음을 확인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왕이 새벽에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굴을 찾아가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네가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 네가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6절에도 왕이 말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섬겼다고요? 항상 섬겼다고요. 저는 이 항상이라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항상 섬겼다. 다니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30일 동안 하나님 안 섬길 수 있습니다. 딱 30일 동안만 안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사실 조금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쉬었으면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30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그러면 사자굴로 들어갈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오늘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23절 보십시오. 23절 끝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을 사자굴에서도 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고난의 자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 보내준 천사가 그들의 입을 막아준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다니엘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 사자굴에서 그가 깊이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은요, 고난만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자굴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장소가 사자굴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사자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자굴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사자굴은요, 고난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고난이 있다면 그냥 고난의 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그때가 바로 다니엘이 만난 사자굴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다 사자굴이 아니에요. 나를 해야 하는 사자가 있다고 그 굴이 다 사자굴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힘들어하고 그냥 버티다가 나가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살다가 나가면, 그러면 그건요 그냥 고난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비로소
다니엘이 갔던 사자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자굴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고난의 굴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자굴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여인이 있죠. 에스더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잘 읽지 않는 성경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에스더라는 성경책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안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 날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고요. 그리고 도장을 받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이 책을 사랑한대요.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가 이 민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 날을 그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날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날을 예배하는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6월절 다음으로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겼다고 그래요. 에스더의 이 사건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고난받았다가 잘됐네 라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더와 그 민족은요, 그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날이지,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이지 하면서 그날을 예배의 날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 해결될 수도 있겠죠.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걸어갈 길은 뭐냐면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해서 그날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날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확인하는 날, 에스더처럼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 날, 그러한 날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날입니다. 사자굴과 일반 구덩이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공통점은 고난이 있지만 다른 점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장소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그냥 고난의 장소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다니엘이 만난 사자굴이 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지나가시는 그 굴이 사자굴입니까? 아니면 그냥 구덩이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반전이 있고 역전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다니엘의 사자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러면 그 뒤에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가는 그 길, 중간에 고난이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니엘의 사자굴처럼 여기시고 그곳을 믿음으로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기적의 장소고 역전의 장소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이 되고 형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